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계시록 4장 이런 데 읽으면은 뭔 소린지 뭐 그냥 꺼먹꺼먹하시고 하면 종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만큼 진리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냥 괜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권에 흐르는 어떤 계시들을 결집하고 결론을 내리는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전권에 대한 흐름과 하나님의 의도를 오류 없이 잘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 가면서 집회에 참석하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아주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난해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계시록 4장 강해의 그 서원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5페이지, 6페이지까지만 다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이 한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게 흐름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 이 자료를 해드린 것은 집에 가서 꼭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꼭 찾아봐 가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별도로 해드린 거예요. 이제 이 계시록의 어떤 그 집회 내용이 끝나면은 이제 책자를 해드릴 거지만 그건 이제 몇 달 후 일이니까 우선 이 자료 중에 인용한 4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냥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앞에 하나의 이 문이 한 문이 있었어요. 한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 이제 한 문이라고 내가 번역을 한 것을 그 알란트 번역이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door이라고 해서 그 도어가 하나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문과 12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표현을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단수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문을 열어주는 문지 열쇠를 이제 또 제자들이 줬으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잘 해가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이게 대충 하고 이랬다가는 오해해서 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여기 이제 인용을 다 해놨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미 내 뒤에서 나온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거기서부터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내가 소리로 듣는다 그 말이죠. 주님은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바람 소리로 오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나팔 소리로도 누구에게는 들리고 뭐 누구에게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들렸다고도 했고 검은 거 타는 소리와 같이 들렸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통해서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오셔서 우선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할례받은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다음에 마음 눈이 열려서 깨달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시로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앞에 나오는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관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후에 그 말이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그 아시아라는 것을 그 1장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중해 변의 이방 나라들을 전부 말할 때 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는데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방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7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그랬다라는 걸 계시록 1장 할 때 내가 이거 아주 강력하게 이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물 위에 있는 이방 세계는 많은 물로 상징하죠.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료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상징화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역사상으로는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지중해변 그 터키라는 나라에 그 소아시아의 7 도시들에게 세워진 교회들로 이것은 상징인 것이고 그것은 신약의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의 전 기간 동안 이방 나라들에게 세워질 교회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계시록 1장 총론할 때 내가 이것을 그냥 아주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들 속에는 천국의 곡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심으는 가라지들도 섞여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했었던 것이지 주님의 교회로서 천국 곡물들만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이 지상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음력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종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신해산 율법으로 낳은 자녀들이 교회다. 광야교회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낳는다잖아요. 자식을.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신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광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늘의 별 레판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더 많다 이거예요.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의 수보다 광야에 있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구원 얻는 자는 적은 자들 뿐이죠. 유대인들이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던 지지자들이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로 나타나는 세속 교계 중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라 하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다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 뿐이죠. 이기는 자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어디로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리로라는 말은 이 일 후에라는 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요한과 함께 올라가야지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 사도는 먼저는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7 교회들에 대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상과 계시를 듣고 봤어요. 그러나 이제 7 교회들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끝난 다음에 즉 이 일 후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 천상세계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의 광경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거기서
듣고 보는 것을 지금부터는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반모 섬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반모 섬에서 들었을 때는 1장에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많은 물소리로 들렸을 건 당연한 거죠. 주위 전체가 다 바다니까. 그러나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 올라간 곳은 어디였냐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이제 보이는 광경이 천상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말이에요. 자, 지상의 교회들에 관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은 반모 섬에서 주인 아래 들었고 4장 이후에는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천상세계의 광경을 보고 듣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여기에 인용된 이 성경 구절들은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처음 읽으면은 이 앞부분 요것도 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리로라는 말은 실제로는 성경 전권의 계시에 의하면 참 하늘 성전인 장자들의 천상교회 주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이런 말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셋째 하늘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서는 사라와 하갈로 교회를 대표적으로 두 언약 교회를, 율법 언약 교회는 하갈로 대표하고 새 언약 교회는 사라로 대표를 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천상교회로 올라가야만 되겠죠. 네?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을 천상교회로 지금 불러 올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이 다 오늘 이후로 이제 나와 함께 다 천상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러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이것은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에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아내인 리브가를 취하여 어디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라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사라의 내실이다. 이게 내실. 그냥 일반적인 사라가 살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쓰시던 안방이다 이 말이야. 안방.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은 사라의 내실로 올라오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왕궁의 왕비의 처소로 올라와라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가라지들은 그곳에 그냥 놔두고 내 백성일랑 나와라, 도망해서 나와라 그러지요. 그럼 이제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표상으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전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상의 7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나온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올라간다 그래요. 바울 사도의 체험에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비밀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오늘 이렇게 사람에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기성교계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말이야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되시지 말고, 나와 같이 천상세계의 장자들의 교회로 올라가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염려하시지 마세요. 다 알아야 정상인 거고 또 정확하게. 땅의 교회 생활,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는데 바다에 있는 자들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땅에 있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땅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에도 나오는 말이 거기서 계속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인들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기본 이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신 이 말은 지상교계에서 천상교계, 천상의 세계로 올라와라.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올라와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사도의 표현대로는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죠. 오늘 요한이 이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어디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네, 위로부터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첫 아담 어디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땅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야, 그러니까 위에서 나서 위로 올라가신 분께로 너희는 올라와라 이 말이죠. 요한사도는 지금 대표인 거예요. 요한사도가 앞으로 작은 책의 말씀을 이제 받아 먹으면 나팔부는 이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세대마다 이처럼 이 계시록 5장에 가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죠. 이건 뭐예요? 감추인 비밀의 계시들을 하나하나 열어나간다 그 말이죠. 인봉이 뗄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리죠. 7인을 떼어지면 7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7째 나팔 보고는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이라는 건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마지막이죠. 이 생에서 세상 끝이 그게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읽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이사야 6장의 이상을 구체화한, 이사야 6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봤는데, 거기서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창화하여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나왔죠. 그 이상을 구체화한 내용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룹 전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내용이 중점이고, 에스겔 10장에서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이게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상이지만 어떤 때는 그룹으로 보여줬고 어떤 때는 네 생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룹이 나오지 않고 네 생물만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도 1장의 이상이 더 완전한 게 아니라 10장의 이상은 신약에 관한 거니까 완전한 거죠. 두 번째 것이.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와 보좌 주위에 모인 장로들과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이 기록이 되었는데, 앞의 지상교회들에서는 이것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다 그래요. 이건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24 장로들과 함께 천상교회 생활을 하다가 몸의 구속을 받아 영광보좌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있을 일들을,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뭔가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생의 날수는 7이라는 숫자로 기록하죠. 7일, 7년, 70년 이런 것이 전부 이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생활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반부는 몽학선생들, 하갈교회, 율법교회 생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젖만 먹이고 어린아이만 기르는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때는 누가 짐승 우상이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주님의 종이고 이런 것을 구분할 줄 모르죠.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유모의 젖을 먹는 거예요. 유모의 젖을. 기독교계에서 말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은 유모교회죠. 유모. 젖만 먹이는 교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유모 젖만 먹고 20살 먹었는데 유모 가슴만 파고들으면 돼요 안 돼요? 이놈아 징그럽다 이놈아 저리 가라 그러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유모도 돈만 주면 먹어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상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24장로들과 함께 천상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후반부 증인들과 함께 1260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 거죠. 어디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이르러서, 즉 천상교회에 이르러서, 즉 계시록 2장 3장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장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상교회로. 예. 그런데 여기 신림동에 있는데 우리가 천상교회 어떻게 가느냐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올라가더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면은 즉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하늘로 막 구름 타고 뿅 하고 올라가고 용수 애쓸 필요 없어요. 음식들 저 입에 당기시면 잘 잡수세요. 살쪄서 뚱뚱해가도 못 올라간다고 쉬고 못 된다고 이런 거짓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있어서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하면 이리로 올라오란 이곳으로 즉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오늘 또 저기 번개가 번뜩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번뜩 했어요? 네. 하늘의 장자교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에 감동되면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즉시 하늘로 딱 올라가가지고 보좌 앞에 딱 이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의 상징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리러 들어가요. 그것은 모형이죠. 참 하늘 성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나 피 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 성전에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르렀으면 이 피 뿌림을 받는 것이고 무슨 소리인지 나양장한 소리는 헷갈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개인 질문을 하셔야 돼. 이제 그러면 그건 개인 교습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왜 질문들을 한다 모르겠어. 청년들 말에 질문들 꼭 해요. 질문을 하면은 그만큼 다른 분들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명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는 흘리러 오신 것이고 영적인 새로운 피를 마시게 해주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뿌림을 영생하게 하는 피뿌림을 받게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어디에 뿌리느냐? 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면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핏뿌림을 받으면 그 사실은 뿌려진 핏소리가 그룹 사이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하늘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르렀어야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피 뿌림 받은 신앙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이죠. 세상 말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 그런데 피를 먼저 양심에다 뿌려야 되는 것은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부패해져 있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만 청명한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신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는 무슨 음성이 맨 먼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인치는 말씀 맨 먼저 들리죠. 이 인치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다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으면 마귀의 인으로도 인칠 수 있지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 찍어 놓을 수 있어요. 예. 성령의 인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확증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성천하신 자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속에 이루는 것은 형상이죠. 속옷 입었다고 그래요. 속옷. 양심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을 소성시켜주는 거, 피를 뿌려주는 걸 상징해요. 예? 이것은 속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나 만들어지는 것은 혼이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덧입는다.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지금 내가 두루마기 빨아주고 있는 중에 속옷들 안 입은 사람들은 나 속옷이 없는데요. 속옷 쪄주세요. 그 질문하세요. 질문. 자매님들이니까 팬티하고 브레저 이거 속옷 안 입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하셔요. 나 속옷 안 입었으니까 속옷 좀 입혀달라고. 속옷도 안 입은 사람이 겉옷만 입어갖고는 큰일 나는 거죠. 나 상징이에요. 이것은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속옷을 입는 것은 구속받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속옷을 입는 것은 거듭난다 그래요. 겉옷을 입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고 나면 이제 신령체가 덧입혀졌으면 이 영혼의 덮개인 옛사람의 이 육의 장막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을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고, 몸의 구속을 받는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영이 거듭날 때 약혼식을 했고, 그 다음에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은 혼이 덧입는 것이고, 다 완전히 덧입혀지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집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주님께로. 자, 그래서 천상교회로 지상교회에서 인도해준 장로들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기인하므로 특히 창세기 9장의 구름 사이에 나타날 무지개로 증거를 삼겠다고 약속한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네 생물과 맺은 언약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두 언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성경은 옛 언약,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성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폐해질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지요. 첫째 거니까 완전히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모형으로 지시를 해놓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가인의 제사장 계보뿐 아니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도 다 배도의 길을 다 가게 됐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놓아두고는 그래서 다 배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다. 그런데 많은 물로 쓸어서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게 하지요. 방주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많은 물 위를 항해를 하는 기간이 있고 아라랏산에 이르른 다음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죠. 물이 다 빠지면 방주에서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3단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많은 물을 항해해야 하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기간보다 아라랏산에 도달된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훨씬 더 길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야, 이건 상징이다. 애굽에서 애굽의 하수라는 건 많은 물로 상징이 되죠. 모세가 애굽 하수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갈상자에 넣어서 던져졌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하수라는 것은 세상은 이미 물 속에 다 물로 심판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되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가 되지요. 큰 음력교회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교회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기간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그 기간 동안은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있죠. 방주가 큰 물을 건너서 항해를 해 가려면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거슬리고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고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순풍에 이렇게 빨리 가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가 그냥 간단하게 아라랏산으로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쑥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아라랏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런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상징이 됐지만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 가나안 땅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산이 두 산이 있어요. 음녀도 많은 물 위에 앉았기도 하지만 그녀 7머리들을 타고 앉아 있는데 그 7머리들은 7산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들에 모여서 푸른 나무가지 앞에 모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상징이죠. 오늘 지금 자칭 나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점쳐준다고 복수를 베푸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고 오늘 우리 돼지 새끼 낳게 생겼는데 와서 축복해달라고 모셔가고 다 그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큰 산과 작은 산들에서 목석의 우상 앞에 말 못하고 생기가 없는 목석의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상징이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이 이스라엘 야곱의 산인지 에돔의 산인지를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음녀가 앉은 산인지 장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 있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냥 하늘의 시온산인지 땅의 산인지 광야의 시내산인지 가나안 땅의 시온산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광야의 시내산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내산 자녀들은 하갈의 자녀들이죠. 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자녀들은, 시내산의 자녀들은 수가 더 많아요. 사라의 자녀들보다. 시온산 자녀들이 수가 그건 소수지요. 아주 이런 이상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아까 서두에 이미 내가 사라의 내실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게 이제 상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기인하므로 특히 창세기 9장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 두셨다가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무지개가 어디 속에 감춰두셔요? 구름 속에 감춰두셔요. 구약시대에는 그룹 속에 감춰져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어요. 그 무지개는 에스겔 1장 끝절에 보면 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무지개로 나타내는 거예요. 배도자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비밀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겐 이 무지개 언약이 꼭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구름 속에 감춰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두 아들에게는 그 언약이 축복의 언약으로 계속 응하고 함이라고 하는 한 아들에게는 복이 저주로 바꿔져 가지고 응하는 거죠. 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응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화로 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계속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지상 바다에서는 나왔을지라도 방주 속에, 항해하는 방주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는 아라라산에 이런 방주 안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들은 물 마르는 것이 뭔지를 잘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라랏이라는 말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라랏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랏의 산에 이르렀다. 방주가 이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이르러 가지고 물이 완전히 다 마르면 방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죠.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시집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항해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를 진멸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땅 아라라 산에 이른 사람들이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드러나면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상징이에요. 시간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담 부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 금령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도 지어줬고 복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도 맡겼고 모든 권위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 뱀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뱀에게 다 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할 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첫 아담이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줬는데 그것을 값도 없이 다 팔아넘겼다 이거 마귀한테. 값도 받지 못하고 다 팔아넘겼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값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마귀에게 팔아넘긴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겼을 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후에 이것은 이제 속옷과 겉옷 입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을 두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훗날 율법 제도에 따라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의문의 직분을 행하여 천국문을 막고 닫아두는 직분을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룹 천사들에게 맡긴 그 직무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요 죽이는 말씀들이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 구름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꼭 들으니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오늘 이 한 가지만은 꼭 붙잡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하늘의 구름 속에서 들려온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약 경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경륜의 전환을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